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본문을 정리해 보면요 욥기에 나온 그런 모습과 비슷하죠. 사탄이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탄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정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의 특기죠. 하지만 지금은요 이 여호수아에 대한 것을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는데 거짓이 아니고 사실을 가지고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직분이 무엇이죠?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직분을 갖춘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지금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 성령을 지울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은요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사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누굴 꾸짖고 있으시죠? 사탄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잘못을 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꾸질까, 책망할까?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아끼는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하지만 너가 왜 그들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그들의 죄를 너가 계속 묻느냐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의 나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꺼냄을 받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보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어떠한가요, 여러분? 불에 지금 심판에 끌려서 나무가 그슬렸어요. 이 모습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하찮아 보이고요. 상처받고요.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을요 국률하심으로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택하신 나의 백성이고 나라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책망할 수 없다. 나는 사랑한다. 끝까지 품고 갈 것이다. 두 번째가 그런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와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슬렸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보이나요?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나라가 사람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자녀가요 고생을 하고 진짜 어떤 핍박을 받고 왔는데 얼굴도 불쌍해 보이는데 옷도 더러워요.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절 말씀입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사절 말씀. 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도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요, 지금 사단이 정죄하고 막 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불서 꺼낸 그 안타까워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하죠. 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모든 죄를, 그들이 제사장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날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입게 될 옷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입히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도 똑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막힘들이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 피로 씻기시고 우리를 그분께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서요, 똑같이 희게 깨끗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사탄은요, 똑같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자격이 돼? 너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 정말 간사한 그런 속임수와 우리의 마음을 깔아앉히는 그런 말들로 우리를 끌어내리죠.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만큼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흔들려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 능력이 얼마나 잘 되는데. 내가 너가 원하는 만큼 다 해줄게. 내가 이뤄볼게. 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목표지가 됩니까?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나 우리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연약해, 부족해. 내가 상처가 많아. 그 인정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과 나의 행위와 어떤 그런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이 본문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에서 꺼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가 불에서 꺼낸 그슬의 나무라는 것을 겸손히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랑하는 자녀요, 교회의 힘을 깨닫는 은혜가 매순간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약을 제거함 받고 다시금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직분에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금 너에게 제사장의 그 특권과 그런 사명, 그 축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참 이거는요, 약속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죠? 예포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포의 사람.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전 다가오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장차 나타날 누군가를 상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누군가의 상징을 나타내는 사람. 영어로는 symbolic of things to come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상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소와 제사장들이 하는 이것이 장차 오실 분의 올 사람의 상징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죠.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라고 뒷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과 동일한데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니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스럽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의로운 가지가요 싹하고 동일한 브랜치로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이 나오는데요. 돌은요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는 우상신들을 깨트리는 돌로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모퉁이 돌로 표현되듯이 그 모퉁이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모든 죄를 제거한다고 하죠. 예. 여기 9절 보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구약 시대의 죄가요 한 번에 죄를 제거할 수 있었나요? 매년 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일날 백성을 대표해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돌은요 하루 만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런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은요 매년 제사장의 특권을 무엇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가 없음을 확인 받고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희생제사를 믿음으로 언제나 자유롭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우리를 구하고 또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내일 또 이 시간에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특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한되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특권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하고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뉴욕 십자가 교회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저희의 더러운 죄가 묻어있다면 다 걷어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의 길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큰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